9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무나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다 듣고 보고서도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했냐? 어떻게 눈 떴냐? 이렇게죠.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그 말의 실수를 잡아가지고 공격하거나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진실을 찾아내려 할 때 잘 하는 건데, 일단 자꾸 반복하다 보면 거짓말이 아닌데도 조금씩 말이 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눈뜬 사람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계속 반복하다 묻다 보면 눈뜬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지 이렇게 아마 말할 속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부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는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답을 보면 상당히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냥 뭐 높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무미건조하게 그냥 묻는 말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되지, 그런 대답 아니고요. 또는 대답하기 싫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묻는 말에 반복해서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찔러요. 묻는 사람들의 이 불량한 양심을 꼬집는 이 재주를 부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귀가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죠. 이제 이 말을 좀 풍자를 좀 섞어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나면서부터 귀가 막힌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말을. 그럼 다시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믿겠다 이건데요. 아니면 이 눈뜬 사람의 말처럼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믿겠거나 아니면은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을 더하려고 더 자세히 묻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면서 이제 거꾸로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하도 얄미우니까 당신들 자꾸 묻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눈뜬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말 몇 마디 하면서 진짜 이 인간들 못된 인간이구나, 믿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 말에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뭐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셔버렸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하고 직접 대응은 아닌데,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로 마음이 점점 가까이 가고 이스라엘을 존경하는 사람이 여기 있던 그들에게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직접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하고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는 없어요. 왜? 나한테 눈 떠주겠으니까. 근데 이 사람 싫어하는 반대 사람들이 있다고. 유독 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싫어하는 이유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나에게 좋은 일도 해줬겠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싫어하니까 더 좋은 마음생.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원래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야, 이참에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눈뜬 사람의 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신뢰하지 않고 약간 조롱하고 싶고, 이 인간들 참 못된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대놓고는 말 못하는데, 왜? 그 사회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이 말에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조금씩 은연중에 비판하는 말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어떤 욕인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욕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 곧 예수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보세요. 이 사람들 정의를 내는 거 보세요. 자기들 말 몇 마디 안 들어주니까 당장에 예수 제자라고 갖다 붙여버리죠. 실제로 이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예수님한테 우호적으로 말하면 아예 그냥 확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의 제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모세오경을 신뢰하고, 좀 속된 이야기지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좀 고상한 이유를 대자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건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는 말씀 안 합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이것은 맞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이면서도 다른 선지자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신 거니까. 자,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모세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건 그건 뭐 그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예수의 출신을 모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말을 그대로 받으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인가요? 바로 여기 이 지점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되는 건데 이게 진짜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분이 누군지 알려면 지금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죠.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베들레헴 출신인지 그거 다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지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전문가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소경으로 눈뜬 사람 봐보세요.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읽을 줄은 몰라요. 성경 저도 못 읽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진짜 눈뜨고 처음 만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적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최소한 어느 정도 알아요? 선지자 정도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딱 한 번 보고. 글도 못 읽는 사람이.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봐보세요.
선지자들의 예언 있고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거 다 알고 목자들이 증언한 것도 찾아보면 되고 베들레헴 사람들 이야기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고 넘쳐나는데도 이제 눈뜬 사람도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라고는 봐주는데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온지 모른다. 이거는 진짜 무지하거나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눈뜬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한 내용,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눈 떠도 알겠는데. 당신들은 그 지식과 당신들의 조직력과 그 힘을 가지고 알라고만 하면 예수가 누군지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보니까 등장한 지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천하의 똑똑한 인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도 글도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지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이제 눈뜬 사람의 말 속에는요, 이 자칭 똑똑하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식함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자칭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다가 자칭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어리석은 상태 그대로 아니요. 어리석은 줄 알았더니 진짜 지혜롭게 바꾸셔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 진짜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눈뜬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보통 유대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다 이거는. 근데 당신들 같은 율법의 전문가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냐. 모른다면 진짜 당신들은 뭐?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듣는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이야기라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듣는다 그랬다. 근데 당신들 지금 내 눈 뜬 거 보지 않냐? 이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냐? 어떤 기도를 듣냐? 경건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기도 듣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나 나나 우리 보통의 유대인 당신같이 못 배운 사람은 우리도 다 한다. 우리도. 맞죠?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얘기가 그거 아니냐. 그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도 예수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무식한 거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 못 되는 거예요. 무식하다면 모르면서 가르칠 수 없는 거고 거짓말쟁이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예요. 구체적인 조사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또는 뭐예요?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면서 거짓된 주장만 하니까 거짓말쟁이죠.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이 현재의 체험만 갖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최유수한 천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 눈뜬 자가 여기서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말을 들어보세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봐보세요. 어제 우리가 들은 거는 내가 지금 눈을 뜬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족한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자기 부모가 걱정했던 것처럼 출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말이죠. 계속 예수를 위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논증은요, 여러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정말 봐보세요. 빈틈이 있습니까? 이 소위 세상말로 사회적 지위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에서 구걸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눈은 떴다 하지만 그런다고 눈 뜬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못 배웠던 30년어치 40년어치 지식이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라냐면 마태복음 20장인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대적 앞에 끌려갈 때 혹은 공회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 네가 뭔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 우리 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말했구나 이게 아니고 나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거는 성령이 지혜를 주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 떴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사역을 작정하면 주님이 말을 준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진짜 세상의 학력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이 목사들하고 사무관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괜히 사무관사한테 까불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온다니까요. 젊은 목사들이. 왜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줄 하나님 말씀 갖고도 능히 그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만 떨어봐야 몇 마디의 대답을 뭐 쩔쩔 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할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에서 변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나는 거의 뭐 그의 방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체험이 바울보다 훨씬 적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3000층도 갔다 온 사람이고, 그죠? 예수님 뭐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거꾸로 말입니다. 눈 뜨고 살았다면 눈을 감게 버렸다. 다시 뜨게 했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들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리고요. 태어나 얼마 안 돼서부터 배운 율법, 지식. 바울은 훨씬 많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삶도 그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의 경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본래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보면 일천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변호하는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진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온 바울의 변호에 방불할 정도로 이 사람의 이 변호는요. 이 한 장을 거의 채우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적확하다는 것은요. 옳은 이야기를 때에 맞게 적소에 딱 맞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눈 못 보는 자를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쉽게 말하면 모세도 못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못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해야 옳은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같으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야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눈은 고사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논리를 보세요. 지금까지 논리적 증거해 보세요. 모순이 없어요. 딱딱딱딱. 이제 눈 뜬 사람이, 예수 한 번 만난 사람이, 여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아무 일이라는 것은 물론 율법의 일이죠. 뭐 밥도 못 먹는다, 옷도 못 입는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율법이 의롭다 선하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전하고 듣는 주제 아닙니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정말 섭리하신 하나님은 눈뜬 자의 변론 중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 입에 담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 그냥 변호하기 바빠요. 그런데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마디에 지금 이 대주제가 무엇인지 딱 꼬집어서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낸 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과 무엇을 주제로 어떤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 즉 예적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데요, 그가 누구시냐? 군자 중 한 사람이냐? 도덕 선생이냐? 혁명가냐? 그냥 억울하게 죽은 죄인이냐? 그저 평화의 심볼에 불과한 어린 아기인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다 틀렸다 그럽니다. 눈뜬 사람처럼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어지는 논리는 뭐냐면 나와 너의 죄, 곧 그토록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와 너 곧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2000년에 유대 땅에 살았던 것까지 인정. 그거는 뭐 역사 기록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불인정. 이게 세상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모가지에 칼 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도덕선생에서 칼을 댑니까?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 때문에 목에 칼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에서 세상과 맞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소경이었다 눈뜬 사람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을 배우고 말의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이 사람의 말뜻은 이겁니다를 넘어서서 그 말뜻을 이해하면서 이 말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예수를 변호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두드러 패버립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안 되니까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앞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 갖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말하다가 분명히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 니 잘났어 이런다고요. 그때는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그냥 욕을 한 게 아니고 서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그런다 진짜 뭐 요 정도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그래 네 똥 굵어 이 말이거든요. 네 팔뚝 굵어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동안에 대화한 걸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봐보세요. 속에 있다 눈 뜬 사람 말도 못 이겨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든지.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비하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폭발을 합니다. 폭발.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험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네 부모도 죄인이고 네도 죄인이고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요 아직 이 눈뜬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어디서 배운지 알겠죠 이제. 유대인들의 선생이라는 인간들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그 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세팅된 이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병든 사람에 대한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이다. 이게 1차 해석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거 맞아요. 시원적으로 그 시작으로 가면 맞아요. 기원을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의 형편의 차이는 그 사람의 죄와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게 항상 죄 때문 아니거든요. 그럼 욥 같은 사람 봐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배워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얼마나 이게 참 삭막합니까? 자, 일단 이들의 말이 옳다 치자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왜요? 눈 떴잖아요. 그죠? 눈을 어떻게 떴습니까? 자기들처럼 눈 떠가지고 지금 성지라도 갈 수 있고 눈 감은 것 때문에 정결했으면 눈 떴으면 이제 그 정도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은 떴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감안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감안도 없어요. 아주 정말 뭐랄까요? 정의라고는 눈꼽만큼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 이러고 쫓아내요. 와 이거는 정말 이야. 자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눈 감은 사람이 눈도 떴고 말도 분명히 떨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판단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의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고 그분의 하신 복된 일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곧 예수님 정죄한 겁니다. 눈 떴다는 거 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의 판단에는 눈 떴다는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판단 요소에. 이렇게 악한 겁니다. 제가 이 서류의 결론으로 이렇게 두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9장을 읽어오면서 한 토막 한 토막씩 읽으면서 본문 자체의 뜻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본문이 주는 통찰을 하나씩 덧붙여서 이렇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뭐 다른 본문들도 그렇긴 했지만 여기서는요, 자 덧붙여야 될, 그러니까는 말의 뜻은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말 뜻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통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과 예수님을 변증하는 방법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어제는 그렇죠. 어떤 통찰을 얻었어요? 주께서 각 사람의 말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는다. 세밀하게. 악인들의 말도 이렇게 세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 사람의 말도 보세요.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 의미의 가치를 주님은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말은 악한 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큰 악함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말은 훨씬 더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이에요.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은 덧붙여 뭐라고요?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혹은 이 서기관들의 태도와 이들의 말은 배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는 상황의 판단에 대하여 상대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거나 끝맺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시작을 했거나 도전을 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맞소, 당신이 맞소, 그래도 내가 맞소 이러는 것이지 니 똥 굽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은총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의를 배우지 아니합니다. 이런 인간은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은총을 입고서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서는 배우면 안 됩니다. 거꾸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못나게 보이고 약하게 보여도 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눈 뜬 이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 눈 뜬 사람의 말을 배워야 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책에 기록된다는 거 더불어서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죠.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념책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책에다 기록을 해둔대요. 네가 누구 앞에서 나를 이렇게 시인했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네가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변호하고 진리를 주장했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 그랬죠. 이게 말라기서도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대화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은 기념을 하시려고 책에 기록을 해놓는데요.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고요. 네가 그때 이런 말,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야, 얼마나 기쁨으로 그 책을 읽겠습니까? 거꾸로요. 대적하는 자들의 그대의 행위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죄를 내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여러분? 이 소경으로 났다가 눈 뜬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 좋다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아니고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 하는데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전혜진 성도님이 가장 초심자잖아요. 그잖아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성도님을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소경으로 눈 떴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아주 달달 읽지는 못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딱딱딱 똑 부러지게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리침, 외침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외침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나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진짜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빛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랬으면 그 빛을 말하면 베드로전서 그래요? 선전한다 그랬어요. 세상 앞에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공로를 선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가서 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띄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나 주님을 위하여 태어난 이 사람과 같이 행할 때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